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교리가 있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치중했던 게 뭐냐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일찍이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25년쯤 후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기록한 건데 제자들이 그 25년 후에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진리를 반복으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의 이 가르침을 25년이 지내도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주님 가르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많이 배워야 돼요. 아멘. 주묵구구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되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기독교는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무조건 열심 내고 무조건 공들이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성경 덮어놓고 열심히 가서 뭣도 모르고 막 해제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진리를 잘 배워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산다고 성경 제쳐놓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여러분 일주일에 가도 성경 안 읽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올바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신앙이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내 방식의 신앙이 됩니다. 그거는 축도 받도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티그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티그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실로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경과 다르게.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7장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사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재판석 앞에 불러 세울 거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석에 다가갔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천하의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재판석에 불러보는데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예, 양과 같은 무리들, 염소 같은 무리들 딱 구별하고, 그래서 양을 향하여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고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들이 묻기를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에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다. 예, 그런 판결이 벌어지는데 그날에, 바로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예, 그때의 인자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선지자처럼 예언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삶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럴 수 있어요. 전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게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이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히 그분 앞에 현재라. 우리는 과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걸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말은 1.1핵도 없어 그대로 된다고. 그 일이 심판대에 하나도 점 하나 안 틀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내가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예. 그때 거기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회하더라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거기 가서 내 잘못됐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딱 비추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지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삶을 바꿀 때입니다. 아멘. 그러라고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 지금 바꾸라. 거기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정확하게 비춰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빗나가 있는 것은 말씀으로 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기타 할 때에 뭐합니까? 할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줄 튜닝 하잖아. 예. 딱 맞춰놓으면 한 주 지나면 또 흐트러져 있어. 맞춰놓으면 한 주 지나면,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연주를 할 때마다 자꾸 튜닝해서 뭐입니까? 그 주파수를 맞춰서 뭐 할래도록 정확한 소리가, 그래야 여러분 찬양이 정확하게 되지지. 예. 그러니까 매번 주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말아 튜닝하라 이거야. 튜닝. 한 주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썩 벗어나고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썩 벗어나는데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아 내 삶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걸 튜닝하라.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이래서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기 원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할 때 정확하게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아멘. 미 치는데 정확하게 미 소리가 나야 돼. 미를 치는데 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아멘. 그래야 음악이 되어지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재조정, 다시 재조정. 이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 스티그마라는 말은 새기다, 문신을 새기다, 그런 표시다, 그런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표시로 문신을 새기는 표시랍니다. 소유의. 또 하나는 뭐로? 수치의 표시로 문신을 새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스티그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예. 예. 하나는 소유의 표시고 소유. 하나는 수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의 요소가 이 수치를 기꺼이 감당할 때 이것이 뭘 나타나고요? 소유를 나타납니다. 이 수치를 져야 돼. 이 수치가 수치라고 치지 않으면 소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데는 수치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멘. 이 수치를 기꺼이 져야 내가 누구 소유라는 것이, 그 수치를, 이 스티그마를 내가 기꺼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 속에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이란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했다? 구별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구별해냈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이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죠. 군에 가면 밤에 초소로 쓰면요, 무엇이 있느냐, 뭘 오느냐 하면 암호가 있어요. 암호.
암호. 이 암호는 뭐냐 하면, 암호는 왜 줘요? 암호가 왜 필요해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표입니다. 적군이 우리나라 군인처럼 군복 닦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1학년 2학기 때는 군에 한 번씩 군에 일주일 그 군 훈련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군에서 45일을 까줘요. 45일을. 그래서 교류할 때 들어가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저 전방에 들어가는데, 암호가 뭐냐면 휘파람이 암호야. 이러면 저쪽에서 해봐. 그럼 너는 총 맞아 죽는다.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이제 됐어. 그런데 우리 친구 하나가 휘파람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 이게 입의 구조가 휘파람이 안 돼. 휘파람으로는 바람만 불고 있어. 그래서 저게 이제 이게 밤에 순찰조가 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휘파람을 불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맞았냐? 학생들이 안 때리는데 벌을 엄청 받아서, 그래 나중에는 왜 안 불었나? 그러니까 이 휘파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는 아군과 주권을 구별하는 구별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많은 구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사는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이걸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치의 요소가 힘들다고 뭘 버려요? 스티그마를 벗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벗어 던지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스티그마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져야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네 번째 노래 뭐였습니까? 네 번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세상의 뭐와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저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여러분 왜 그렇게 조롱하고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 저들 보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스티그마 수치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진리를 줄 때에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 의도가. 아멘. 의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에서 막겠다, 구별시키겠다. 나는 내 백성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그들, 구별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어디로? 그들도 기꺼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치와 모욕, 어려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뭘 피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피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스티그마를 져야 됩니다. 아멘. 편한 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티그마는 수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에는 뭐다? 좁다. 모두 있는 수치뿐만 아니라 힘이 듭니다. 힘든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상은 힘들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편하기를 원하지. 세상은. 그런데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성경은 하나님의 길 신앙생활이 힘들다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어떻게 살기 원해요?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든다는 걸 알고 내가 힘들게 하리라 각오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되어져야 수치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 편안하게 하려 세상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왜? 편하고 싶으셨는데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편한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수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져.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여질 때에 과연 여러분 기존 성도 중에 몇 %가 교회 다시 나오게 될지 이거는 모여봐야 돼요.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린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스티그마의 목적입니다. 스티그마의 목적. 하나님께서 스티그마를 두신 목적이 뭐냐?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태어나면 남자는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66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 만에 성전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들어가는 그날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성전에 가서 딱 하나님께서 오늘 오거라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서 이 예수님을 시몬이 딱 받아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예언적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을 기록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몬이 그들의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예수님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마게 한다고요? 흥하게 하고 피하게 하며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해가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며 흥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패하게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자, 저를 믿는 자는 마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마게 되고 흥하게 되고 살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게 된다, 패하게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한다? 생명 주기를 원하는데 생명을 안 받아들이면 반대로 자기가 뭘 선택하는 것이 된다?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흥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여러분 진리를 주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는? 비방을 받는. 여러분 이 스티그마, 예수님도 뭘 지고 가셨다? 예수님도 스티그마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고 손에 못자국이 실제로 흔적입니다. 이게 무슨 흔적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라 한 그 길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무엇이 있다? 흔적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에 겉옷을 벗기면 그 등에 예수님께서 가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맞은 수치와 매맞은 흔적이, 그게 원래 스티그마입니다. 그 스티그마가 뭐냐? 주의 백성이라는 그는 죽게 속했다는, 여러분 그게 소유의 스티그마입니다.
수치에 있지만은 동시에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스티그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눈에는 육체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은 흔적들이 우리 영혼에 많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들이 육체는 안 새겨지지만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욕과 모욕을 받았는지가 우리 영혼에 다 새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에 받는 이 수치가 우리 영혼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 수치에 그 여러분 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많다? 상급이 많다. 상급이 크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가 싫어서 요리조리 빠지고 해가지고 가면 영혼이 깨끗해. 맞은 흔적도 없어. 수치를 받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주의 길로 안 간 거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법대로 안 살았으니까 불법이지. 아무리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들이 살았던 삶은 스티그마를 진 삶이 아니야. 그 영혼에 주님 때문에 맞은 흔적이 없고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 넌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면 갈수록 조롱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흔적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깊이, 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비방을 받게 됐느냐? 보세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딱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여러분 스티그마를 이야기하잖아요. 스티그마를 얘기하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저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안에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스티그마를 하면요, 신앙이 지금까지 내 삶에 내가 왜 그렇게 내 삶이 어려웠고 고난, 그렇게 많이 비방을 받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더욱더 내 마음이 이 길로 가리라는 열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바르게 왔구나. 이게 맞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집니다. 듣기가 싫어지고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이걸 들으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심령들과 그렇지 않은 심령이 쫙 쪼개져요. 드러나요. 그래서 그 열망이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고요? 흥하게 되어지고 이걸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 말을 벌써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무리들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죠.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1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피하라 하는데 아니, 오히려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가서 일러 주어라. 내가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 병을 낫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길을 오늘 또 내일 또 가겠다. 예.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지리. 이 말은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러나 또 반복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말거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왜 갈 길을 가야 해야 돼요? 누가 주신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 아버지 길을 끝까지 간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길입니다. 아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온 이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 길을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스티그마입니다. 정표입니다. 소유의 표시입니다. 아멘. 이게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기 싫다고 피해서 죽음을 피했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주어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랑 끝까지 가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가주어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먹은 그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날 위해 끝까지 가주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못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금까지 끝까지 가주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못 가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100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100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말해봤자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믿음은 뭐로 증명된다? 삶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란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가란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가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충실하게 지킬 때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 백성이 돼도 여러분 헌법을 묵묵히 안 지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권한을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집어넣니 감옥에. 그거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박탈한 거죠. 국민으로서의 여러분 자유권을 주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님 자격 없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 이래서 사랑하는 농수교 성도 여러분, 힘든 것을 두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드는 것을 선호하셔야 됩니다. 힘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버렸다. 완전히. 예.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죽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찬양 부를 때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크게 보세요. 진짜 찬양만 크게 하지 말고 제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이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아이고 살에 핀죽도 안 그러면 뭐든. 입으로만 죽기 위해 주 따른다 100번 말해놓고, 이거 마태복음 그게 몇 장이지? 마태복음 마태복음 우리 7장이었나? 아니 7장은 아닌데 21장이었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아들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서. 그리고 둘째에게 야 둘째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가요. 둘째는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가만보면 야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포도를 일해서. 누가 순종한 거예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똑바로 말해서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게 순종이란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로 하는 게 순종이다. 성경에도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 순종입니다. 아멘. 말로 여기서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아멘 하는 그게 순종이 아니고, 직접 가서 몸으로 직접 하는 순종이 순종입니다.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면 100번 입으로 찬송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고 뭐야? 진짜 삶에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 삶이 진짜 나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 말만 떠벌려. 하나님께서 말에 몇천 년 동안 우리 말에 속았습니다. 안 속습니다 이제. 얼마나 거짓말 잘하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아멘. 그럴 때 내 생명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나 죽을란다. 그러면 예배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죽을란다. 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가 죽더라도 나 예배하다가 죽을란다. 그러면 요 예배 못 들을 이유가 없지. 전부 다 말려고 하니까 코로나 안 걸리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코로나 안 걸리고 편하게 잘 살라니까 못 드리는 거지. 뭘 안 지는 거예요? 스티커마를 안 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것만 지겠다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겠다는데, 주로 죽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방을 받았느냐 하면 사람들의 감추어놓은 중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꽁꽁 감춰놓은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가 딱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거기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처럼 오늘 이렇게 진짜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딱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중심에서 이 안에서 이걸 기쁨으로 받는가 아니면 거부감이 드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아멘. 잘 살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거부감이 들고 자꾸 이게 듣기가 싫으면 지금 내가 얻은 자리에 패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게. 그런데 패한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느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져야 될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각 시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요, 이 예배가 스티그마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예배가 스티그마. 지금 코로나 와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스티그마를 기꺼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치받을. 예. 코로나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회만 생겼다면 코로나 교회발이래. 코로나는 교회발이 아니고 코로나는 중국발입니다. 왜 코로나고 교회발이에요? 교회에서 생겼어요? 예. 희한해요. 코로나는 교회발이 아니고 코로나는 중국발. 그런데 이 정부가 중국인들에 깨갱해가지고 말 못하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대고 진짜 못됐어요. 네. 코로나는 중국발입니다. 교회발이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는 목욕탕발이 아니고 술집발이 아니고 중국발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자꾸 여러분 이거 국민들 마음을 자꾸 나누는데 나눠지면 안 돼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아멘. 충분히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 쫙 깔려 있는데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상하게 돼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무슨 문둥병자처럼 잘못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아니요. 비난하려면 정부를 비난해야 돼. 의사회에서 7번이나 지금 처음 초창기에 빨리 중국인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의사회에서 7번을 했는데 안 막았어요. 확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싹 다루었는데 지금 아무리 조심해도 됩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데. 방에 모기 들어오도록 창문 활짝 열고 모기 다 들어온 다음에 물린 사람 보고 막 뭐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농속에 우리 성도로도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렸다고 하더라도 비난하면 안 돼요. 걸릴 수 있는 거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아멘.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직장에 코로나 걸리면요, 직장에 얼마나 사람들 따가셔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스티커 하다가 지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스티그마를 줬냐? 마귀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냐를 덜추어내는 여러분 하나의 뭐냐, 이게 바로미터예요. 스티그마는. 스티그마를 딱 기꺼이 칠 때에 하나님 뭐로 바라냐? 저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구나. 이걸 안 지면 저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싫어하구나. 예. 예. 자, 이렇게 드러날 때에 지금은 말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이 거부감이 오고 거북스럽고 싫을 때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싫어해? 이걸 분석을 해서 빨리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뭐 해가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아멘. 바꿔가야 돼요. 직업. 이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스티그마를 지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는 수치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꺼이 져야 됩니다. 아멘. 힘 안 들이라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들여야 됩니다. 힘이 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